말씀을 네 군데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말씀의 깊이가 자꾸 깊어지기 때문에 설교를 맡은 설교자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렵죠, 그죠? 본문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을 하려고 성경을 저렇게 읽나 하고 고민이 될 때가 많을 거야. 저도 참 말씀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전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애가 터지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일주일을 지나면 진땀납니다. 그냥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믿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얼마나 신앙생활이가 어려운지 우리가 그죠? 세상의 기쁨을 축복을 어떤 인생의 낙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발걸음이면 여지없이 뒤돌아서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의 행군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에스겔 20장 18절로 26절 말씀, 이 말씀 두 본문이 토대가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천국 자녀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 말씀을 가지고 예화로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는 똑같아요. 맥락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그분이 왜 우리를 있게 하였는가? 사람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우리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인 것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은 부분이요 진정한 참 깊이의 넓이의 부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인생에 생각지 않는 그런 우여곡절의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단순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자기 창조물이 연합하여서 사랑하자. 아멘이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연합하여 사랑하자. 그런데 그것을 그 단순한 동기를 우리 인간들은 만족시켜드리지를 못하고 조그마하고 조잡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하나님은 안 복잡해요. 그런데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단순한 그 사랑의 경륜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인간 스스로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아주 복잡한 인생 참으로 땀방울 흘리고 핏방울을 흘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로 얼룩진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돌입되어져 창조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말씀에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서 그분한테 인간에 대한 체휴를 확실하게 시키시고 그 체휴 가운데 인간들의 그 육신의 아픔과 죄의 아픔을
생득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생득이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니까 힘들죠. 우리가 이 생득, 생활 속에서 그 얻게끔, 삶 속에서 몸소 얻게끔 그렇게 만드셔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간들의 고난을 다 스스로 자기 몸에 충족시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십자가에서 다 감당을 하시며 그 십자가의 모든 것으로서 죄의 원인과 뿌리를 다 캐내버리죠. 그것이 사단을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죄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고 생명이 다시 잉태되어지고 부활되어져 그 생명으로 인간들을 향하여 의인의 반열로 완전히 올려놓으시고 영생의 그 자리에 올리시사 불완전히 완전되도록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결합,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의 결합, 연합, 이것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변절치 않게 줄곧 창세기에서부터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였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죄를 감당케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구원의 주로 보내셨고 이런 것을 다 이루면서 너와 나는 알매 관계다. 알매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지식을 생득하는, 지식을 가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여서 뛰어넘는 아는 관계, 서로 보는 관계, 보고서 체결하여 손을 잡고 사랑으로, 인격으로 어브렁더브렁 연결되어지고 엉킨 관계, 이 관계 자체가 안다라고 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살면서 정말 잘 아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이 된 관계예요. 그쵸?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자식이 그 가문이 그 혈육을 통해서 성격도 같이 공통으로 타고나고 몸도 살점도 피도 같이 닮은 걸로 같이 섞인 걸로 그냥 만들어져서 타고나고 그래서 어떻게 최고로 흡사한 관계 속에 가장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잘 아는 관계, 이 관계가 뭐예요? 가족의 관계요, 가정의 관계요. 그 가정이 또 가정을 만들고 또 가정을 만들고 또 가정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족보를 만드는 가문이 되어지는 거죠. 이 관계가 가장 잘 아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와 내가 아는 관계가 되자. 너와 나는 아는 관계다.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격으로 닮은 불완전한 인격,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자. 주종의 관계죠. 처음에는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인간 속에 하나님 주신 형상 때문에 그 교만, 하나님 앞에 가면 거룩인데 하나님은 거룩이고 완전하신 능력입니다. 지존의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 속에서 무엇인가를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교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지고 아주 실타래가 완전히 헝클어져서 엉켜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죄 때문에 눈물의 엉킴이 우리 인생 자체를 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너는 네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너와 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합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다.
이것이 뭡니까? 천국 자녀의 우리로서는 본분은,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천국 자녀의 향기를 지닌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제목처럼 천국 자녀의 향기, 이것은 그냥 처음에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자체로서 그냥 그대로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헝클어지고 깨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 창조주께서 자기 스스로 와서 다시 고쳐서 완성의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이걸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될 수가 없기에 창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이 책임에 완전히 책임을 지실 사랑으로서 오실 때 말씀이신 독생 그분을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기뻐하면서 오셔서 인생과 함께 울고 웃고 이것을 다 이루시고 체험하시면서 그것을 다 하셨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의 선민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만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주고 하나님과 아는 관계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우리 그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만들었다는 것,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생명을 위한, 구원을 위한, 재창조를 위한 그 길을 열면서 보여주고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이것이 뭡니까? 우리 신명기 12장 1절로 시작될 말씀,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모든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그 관을 수도 없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변절치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시면서 유도하시고 또 이끄시고 채우시고 이리 보여주시고 저리 보여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로 나왔을 때에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갖다가 그 불순종하면서 그 끌려 나온 그 1세대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막 징계를 받고 채찍으로 맞고 하는 이 모습을 그 후손들이 봤어. 지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커가면서 광야에서 40년을 굴렸기 때문에 깐난에게 전부 응애하고 나와서 광야 40년이면 나이가 40살이에요. 그게 2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얼마나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혼나는 이 이적과 기적의 모습을 수없이 봤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늘으로 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과 이런 것들을 받아 먹고 누리는 것을 얼마나 봤을 것이며, 그래서 할 때에 그 이 세대는 뭡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막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이럴 때 축복받고, 이럴 때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께 우리는 막 징계를 받고, 이거를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하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갖다 안전하게 갖다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어려서 봤던 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하나님께 주신 것만 먹고 살았잖아요. 자기네들이 몸속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막 키도 크고 얼마나 튼튼하고 또 산에서 막 그냥 다람쥐처럼 뛰어다니고 산에서 말 타고 다니고 아주 그냥 막 그렇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격도 강하고 무섭고 매섭습니까? 그
그 산에 그 가나안 땅 자체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자기네들이 살던 농사짓고 막 이렇게 목축업을 했고 했던 그런 애국 땅하고는 땅 자체가 달라. 가서 개간을 하려니 지금 숨기에서 전라도 저 바닥에서 저 옥천 가가지고 땅 개간해서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옥천 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벌판에 나무만 있고 돌멩이만 있고 바위덩어리만 있고 모래만 있는데 저 전라도 그 기름진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그 옥천 가가지고 농사 지려면 농사 짓기가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무섭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너무 생소하죠. 이러니까 이들이 거기 가가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어떻게? 이것이 지금 에스겔 20장 18절로 16절 말씀의 그 역사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의 그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나와 너의 그 지적인 수준으로 내 형상으로 나만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이제 뭐만 보입니까? 황폐한 땅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것만 급급한 거야. 절박한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황폐한 이 인생의 척박한 인생의 고통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저 멀리 뒷전에 갖다 놔버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동족 상전의 피치기를 싸움을 얼마나 합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르고 뽑아서 나의 거룩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며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광야 40년의 신의 광야의 40년의 모든 것을 통하여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가서 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또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민족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내가 여기서 가르친 대로 잘 하면서 너와 나의 약속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나와의 관계의 약속 11조를 하며 너의 모든 너에게 준 이 땅의 모든 창조를 누리게 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해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잊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당부를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천국 자녀의 향기는 뭡니까? 근본부터 우리가 잘 들어가서 근본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잘 우리가 습득을 하고 그것을 잘 알고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헤아리는 그 삶이 되어져야 진정한 천국 자녀의 향기가 제대로 발휘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끌어다가 보면 마태복음에서 뭡니까? 온 사람들 구경꾼들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갖다가 앉혀놓고 뭐를 합니까?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갖다가 가르칩니다. 왜? 그게 어떤 거였어요?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팔복.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날려야 될 향기,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향기 이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세상의 빛을 발하는 향기.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는 영광이 되어지는 향기가 우리를 삶의 행실을 통하여 삶의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야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죠? 마태복음 아까 우리 13장에서 44절로 52절까지 뭐예요? 그래 그 천국에서 낚는 보물이에요. 천국이 되기 위한 낚는 보물 세 가지 비밀입니다. 이것을 그때 결국에 뭐예요? 곡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곡식 창고에 넣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자고 하는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룬 자가 진주와 보배와 그 물고기 그물에 막 걸려드는 물고기 이런 것을 갖다가 만났을 때에 엄청난 자기 것을 다 갖다가 팔아갖고 그 돈으로 그 진주를 사고 보배를 사고 한 것처럼 그 물고기도 그물을 던져서 끄집어냈는데 거기서 최고 좋은 것만 고르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천국에 갔다가 저기다 집어넣는 건데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사랑에 연합되어지는 이것을 온전케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역시 2장 11절로 17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어떻게요? 계획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연합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냄새요 생명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런 향기를 쟁취하는 우리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 뭐예요? 생명의 향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역시 예수께서 20장에 17절로 26절, 18절,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으로 모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삶을 다 어우러서 그 품에 안고 덮고 그 허물을 씻으며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이끄시며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의 향기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향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에 안식일에 대한 그것이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과 그 자녀 관계의 사랑의 표식이고 하나님과 그 자녀 관계의 증거의 표식이고 하나님과 그 자녀 관계의 약속의 표식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일신 창조주 여호와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표식을 우리 당신의 택한 백성되는 인류들에게 자기가 택한 자기의 자녀들에게 친히 무릎 꿇고 경배드림으로 나타내는 표식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일 준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절기도 역시 그 중간에 절기도 나오죠.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자녀의 증거, 자녀의 약속으로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울타리 안에서, 당신의 경지 안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위한 모든 것으로 그 절기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에요. 이거는요 4대 절기로서 안식일까지 4대 절기로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가 내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 11조, 절기, 또 뭐 있어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의무로, 주권으로, 우리의 주권과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경배의 삶, 이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향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식일이 들어있고 절기가 들어있고 그 세부적으로 말씀 순종도 들어있고 감사하는 삶도 들어있고 찬양하는 삶도 들어있고 당신의 영광을 위한 그 모든 삶의 행동 강령,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사랑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아우러져 만들어내는 열매의 결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결실, 신앙의 향기, 이것이 뭐예요? 우리 말씀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동 강령이에요. 신앙인의 천국 행동 강령.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산상수훈의 대표성 원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에게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십계명이 되어져 있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향기가 어떤 향기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무엇이다? 천국 자녀의 향기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천국 자녀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생명의 향기를 내 안에 가득 채운 그 연합, 또 뭐요? 하나님의 그 간섭이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한시도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 그게 간섭이에요. 간섭이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 관심이 간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을 안 하면 뭐를 바라보고 막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잔소리로 들리죠? 간섭하는 걸로 보이죠? 간섭은 귀찮고 잔소리를 듣기 싫어. 싫단 말이야. 그쵸? 거부 반응이 나요. 근데 관심과 사랑으로 그 눈동자가 한시도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향하여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바라봐 주는 거, 이 관심은 받고 싶죠. 근데 간섭은 싫어요? 간섭은 사랑의 징표예요. 관심의 열매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방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말씀을 갖다가 한 표면적으로 그렇게 조금씩
분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느 곳을 코를 갖다가 두고대면서 숨을 쉬어도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관심을 못 받는 건 누구야? 사생자예요. 사생자. 버림받은 자란 말이에요. 부모의 관심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 행복한 사람들이고 사랑받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 원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 사랑법을 사람들에게 주셔서 사람이 체득해요. 삶 속에서 친히 체득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도록 체득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도 피를 통해 이루어지고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피를 통해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육신을 주고 피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과 피를 공급하신 분이잖아요. 똑같아요.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성령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격으로 인간이 태동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법의 그 원리를 그대로 존속시켜지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동떨어진 관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원론에 빠지기 쉬워요. 그렇다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법의 사랑의 원리가 닮았고 그대로 전승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갖다가 뛰어넘으려면, 그걸 갖다 필요 없이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뭐하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십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해 주시죠? 아멘이시죠? 진정으로 이 모든 산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너와 내가 연합하고 너와 내가 사랑하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향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향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로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향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먹고 마시면서 주고받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행위로 드러내는데,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천국 자녀의 향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산상수훈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참된 향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